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는요, 우리가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익숙한 것, 그것을 과학적 세계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물이나 어떤 사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고 또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해서 어떤 하나의 가설을 세우죠. 그래서 그 가설이 여러분의 어떤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질 때에 그 입증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학은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지요. 예를 들면 그 뉴턴이 발견을 했던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세상을 설명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천재 물리학자가 나타나면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또 그것을 발표를 함으로 해서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체까지 확장시켜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지요. 근데 아인슈타인 다음에 닐스 보어를 중심으로 한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무슨 양자나 전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쿼크라고 하는 것까지 또 가장 그 작은 소립자까지 그렇게 발견해내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어서 지금 인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가장 작은 그러한 세계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예전에는요, 우리가 전화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전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각 집에 선으로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을 쓰는 그러한 세계가 되었고, 그 휴대폰 속에서 세상의 온갖 정보들이 이렇게 그 담겨져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백 킬로씩 떨어져 있는 분들과도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으로만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은 물질의 세계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실험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학의 세계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필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본질에 대한 탐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아르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같고 본질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하는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르케거든요. 아르케테 유한겔리온 투 비오스투 테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도 세상에 있는 모든 본질적인 것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이데아의 세계를 플라톤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철학의 세계에서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한계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에서는요, 노자라든지 장자와 같은 사람들이 말했던 도교라든지 혹은 이 불교는 종교이면서 하나의 철학인데 그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요, 특별히 이제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을 무극, 태극, 뭐 음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고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또 다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종교는 유신론적인 종교가 있고 무신론적인 종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교라고는 그 말 자체는요, 종자가 마루종자고 교자가 가르칠 교,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의 무신론적인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이 불교와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불교 철학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불교 신학 이런 말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 어떤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4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의 상태를 벗어나서 그 어떤 행복을 추구해가는, 바로 그것이 불교적인 가르침의 특징인 것이죠. 이 불교적인 어떤 그러한 가르침의 그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추구하는 그러한 수행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열반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열반이라는 말도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무여열반, 하나는 유여열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끝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살아서 인간이 자신의 삶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유여열반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죽음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끝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석가모니가 원래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동아시아 불교로 이렇게 중국과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선불교가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우리 그 동양에 있는 사상들과 함께 결합이 되면서 요즘에는 새로운 어떤 그런 종교의 모습을 그렇게 갖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유신론적인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이 로마의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그 캐톨릭, 그리고 저쪽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러시아 정교회 같은 정교회,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던 개신교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어떤 유신론적인 종교 가운데 또 하나가 있죠. 그건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 가운데 그 유대교가 있고 또 이슬람교가 있고, 그렇죠. 이슬람교가 있고요. 근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유대교는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구약 성경만을 자기들의 신앙의 경전으로 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요, 또 이슬람교는 AD 한 500년 그 무렵부터 시작을 한 그러한 종교인데, 예수님이 선자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메시아는 아니다고 그들도 역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하메드도 선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선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제 메시아가 올 때 예수님이 그 메시아와 함께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혹은 개신교 전체를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는 이 캐톨릭이 한 15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개신교가 그 절반 정도가 되는 한 7억 5천.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같은 이 정교회가 한 2억 5천 정도가 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이 한 6, 7억 정도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그 교리적인 어떤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인 본질, 그러니까 창조적 어떤 그 창조성이라든지 혹은 전능성이라든지 영원성과 같은 그런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눠지지도 않고 섞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각각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면서 1장을 강해를 할 때에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과학적인 것과 어떤 신학적인 것이 충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초월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진화론과 창조론이 충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화론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 모든 만물의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쭉 설명을 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그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종교의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그 시점, 시작점, 그 이전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의 세계까지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은 바로 이 신학적인 세계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지요. 그 믿음의 내용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있으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 12가지 그 내용들을 우리는 믿음의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역사의 첫 출발점 그 이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가 끝나고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 영생할 것까지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어떤 그런 실천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고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은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언약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을 떠나고 내 친척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뭐하고 살았습니까? 데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다 청산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이 있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던 그런 믿음의 조상도 있고요. 또 한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물로 심판을 하실 때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했던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빛을 발하는 상황은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아브라함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요. 그 모리아산에 가서 그곳을 올라갈 때에 그 아들 이삭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칼도 있고 이 번제물 드릴 때 쓸 수 있는 나무들도 있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산에서 그 양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보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양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행위를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그 약속, 창세기 15장에 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세상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는 다 이해를 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바로 그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 자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것이 그 성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러한 믿음의 세계 바로 그것에 대해서 또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요 특별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로마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그 단어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바로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에 고백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이 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곧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잖아요.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의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이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의 사역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죄사함이었던 그런 사역,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딱 믿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의 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을 가질 때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생활 속에서 믿음을 고백을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내용들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는 많은 그런 연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병든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받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삶에 있어서 생활 속에 누리는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증거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거기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나타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게요.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눈에 나타나야 되고 보여야 되고 증거가 그냥 실험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믿음의 세계는 그걸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넘어서는 신학적인 세계관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친 내용이 있어요.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그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35가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35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있는데요.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요, 혈루병이 뭡니까? 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멈추지 않는 그러한 피가 흐르는 그 병에 걸려 12년이 됐는데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더 중해졌다 그랬고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허비해 버렸다 그랬어요.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 다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그 일들을 그 여인이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목욕 제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뭡니까? 환경, 어떤 환경에 대한 절망, 낙심 이런 것이죠. 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는 그것이거든요. 이 여인은 이 두 가지를 다 이겨냅니다. 환경적인 것도 이겨내고 사람들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손을 대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옷을 끌어당겼다 그런 뜻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로부터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면서 그 여인은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근본 치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치료는요 대증적인 어떤 증상 치료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치료는 근본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치료. 그러니까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눈을 떴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근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본 치료를 받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 누리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대상,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의 어떤 생활 속에서 현실에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 하박국서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루터는 그 말씀 속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대명제를 세우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하는 그러한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보통 어떤 구원의 믿음에 대한 생활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미처 다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자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는 이 유다가 막 망해가던 그런 나라 때였거든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 이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이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멸망해 가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급박했던 그러한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던 시기거든요.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로 받았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을 당할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 그 말씀을 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 묵시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계시인데 뭘 봤느냐? 그 나라가 멸망할 그걸 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왜 멸망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그 나라의 어떤 포악함을 보았다. 그 나라의 어떤 폭력을 보았다. 그들의 타락함을 보았다. 거기 성경에는 율법이 해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율법이 해이졌다는 말은 율법의 어떤 조문이 있으나 그 실천되지 않는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어떤 인권이 무시가 되고 세상 가운데는 모든 악이 횡행하고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세상.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하나님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렇게 해서 망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망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흉측한 바벨론, 가악한 바벨론, 그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때린다 그러면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징벌하시면 좋은데 더 나쁘고 더 악한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나를 치신다고요?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바벨론도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이 더 놀랬습니다. 놀래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망하고 저 바벨론도 망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유다 나라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하박국은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적어도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도 8, 90년 뒤의 일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는 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는 그 내용을 2장 3절에서 사실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정한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는 그 말씀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모든 순간들에 거기에 믿음으로 산다 라고는 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역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시간이 가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데 잘못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종말의 때가 있다. 더될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를 뭐라고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에 주신 그런 말씀은 현실의 어떤 악을 보게 하면서 그 악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이 될 건데 그때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3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교회라든지 이런 데 많이 표어로 걸고 하나님 수년 내에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쓰고 있지만 참 좋은 어떤 그런 인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본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시행을 하실 때 하나님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이렇게 다 되어가고 있는데 왜 주님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은 이렇게 횡행한데 왜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광선이 주의 손에서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요. 이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어떤 감사절 같은 데가 되면요 가장 많이 인용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어떤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같이 하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이렇게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좋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찌라도라고 하는 찌라도.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없다 그 말은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졌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져 버리고 없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러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은 믿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 가운데 던졌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왕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다니엘 3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찌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원하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섭리 속에서 그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현실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바로 그것이 오직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으로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기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믿음 가운데서 생활 속에 증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 속에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간다고 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찌라도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오늘의 현실들을 다 이기게 하는 이기는 자로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찌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